총칼이 아니라 정교하게 다듬어진 법이었습니다. 총칼은 눈에 보이고 피를 부르기에 적극적인 저항을 불러일으키지만 법은 공익이나 질서, 헌법 수호라고 하는 그럴듯한 가면을 쓰고 조용히 우리의 양심과 교회 강단까지 침투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와 국회는 교회의 존립 근거마저 흔들 수 있는 법안을 이미 상정하여 입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부분 단순히 공공의 감독 수준을 넘어서서 교회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거나 강제로 해산시키고 심지어 성도들의 헌신으로 일군 잔여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킬 수 있는 독소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다면 그것은 곧 강단을 길들이고 교회를 무력화시키는 합법의 칼날이 되어 우리 앞에 당도될 것입니다. 설마 그런 법이 있겠느냐며 방당하는 사이 법은 소리 없이 완성될 것이고, 일단 완성된 법은 교회의 목을 조르는 거대한 올무가 되어 우리 앞에 올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한 번 쏟아진 물을 다시 되돌릴 수 없듯이 법의 인장이 지키는 순간 우리의 뒤늦은 탄식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일단 공포된 법은 그 자체로 거대한 권력이 되어 우리의 입을 막고 신앙의 양심을 억누르고 결국 예배의 자유를 소리 없이 질식시킬 것입니다. 에스더 시대의 위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유다 민족을 멸절시키려 했던 악인 하만은 처음부터 칼을 빼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왕을 현혹하여 유다 민족을 법률적으로 제거할 조서부터 꾸몄던 것입니다. 왕의 인장이 지켜 조서가 공포되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은 국가 권력에 의한 합법적인 사냥감이 되었고 그들의 생명줄은 끊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때에 침묵하면 유다인은 다른 이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 준엄한 경고 앞에 에스더는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미 지킨 왕의 인장조차 무력화시키고 그 결단이 결국 민족을 사지에서 건져냈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잘못된 법 하나가 민족을 죽이기도 하고 목숨을 건 결단이 그 악법을 막아 민족을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앞에 그와 같은 하만의 조서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지난 1월 9일 발의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우리는 이 법안의 화려한 미사 여구 뒤에 숨어진 날카로운 칼날을 직시해야 됩니다. 이 개정안은 단순히 비영리 법인의 행정을 정비하는 법안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근간을 흔들고 신앙의 자유를 원천 봉쇄하려고 하는 종교 탄압 완결판입니다. 만약에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다음과 같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독소 조항은 종교 법인 강제 해산권입니다. 최근 발의된 민법 일부 개정안은 종교의 사회적 참여를 정치 관여라 규정하고 종교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정교 분리를 협소하게 해석해서 만약 지속적으로 관여하게 되어지면 이를 종교단체의 해산 사유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종교의 사회적 윤리적 발언과 공적 참여까지 국가가 판단하고 국가가 교제하겠다는 전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 구조는 결과적으로 종교가 헌법상 보장된 표현과 양심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행사하는 범위까지 이제는 국가가 적법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심판하고 그 판단에 따라 해산이라고 하는 극단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이번 민법 일부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국가가 종교를 심판하고 국가가 해산시킬 수 있는 칼자루를 이제는 국가가 지겠다고 하는 발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헌법 정신의 위배입니다. 특히 법안에 명시된 조직적 계획적이라고 하는 말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모호한 잣대입니다. 이 말은 교회가 성경적 가치와 신앙의 양심에 따라 차별금지법 반대, 낙태 반대, 학생인권 조례의 폐해 지적, 공산주의 무신론 비판 등 사회적 국가적 정치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낼 때 권력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정치 개입이라고 규정하기만 하면 교회는 그 즉시 법인 해산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아주 무슨 발상입니다. 이는 교회의 입을 막는 입막음법이자 교회의 존재 여부와 생사 여탈권을 국가 권력이 장악하겠다고 하는 서슬퍼런 선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낙태를 반대하고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이 정치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두 번째 독소조항은 영장 없는 조사 권한입니다. 기존 법 체계에서 교회에 대한 조사는 범죄 혐의가 뚜렷할 때만 영장을 통해 엄격히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개정안은 주무관청이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만 있다면 이제는 영장 없이도 언제든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현장 조사를 강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교회를 향한 영장 없는 상시 사찰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다면 교회 강단에는 보이지 않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정당한 활동들이 언제든지 정치활동이나 공익훼손이라고 하는 자의적인 잣대로 몰려 탄압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독소조항은 잔여재산 국고 기속입니다. 가장 경악스러운 것은 설립허가가 취소된 교회의 재산을 이제는 국가가 강탈하는 조항입니다. 교회 재산은 성도들이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께 드린 선물이에요.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설립허가 취소 시 잔여재산의 국고 기속을 강화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 하나로 교회의 모든 터전을 국가가 강제 징수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유린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교회를 경제적으로 파산시켜서 공동체를 공중분해시키려고 하는 현대판 종교 파괴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번에 입법이 예고된 새로운 민법 개정안의 독소조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법안은 헌법적 가치를 넘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교회의 터전을 뿌리째 뽑으려고 하는 악한 시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세상 권력이 이렇게 오만하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때 과연 한국 교회는 무엇을 선택하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과 국법이 충돌할 때 한국 교회는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 자신에게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